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바이올린과 같이 이렇게 예배에 특조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소방관. 참 그게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사님들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20년을 계획을 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꿈에 대해서 항상 꿈을 가져라.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5년, 10년, 20년, 짧게는 1년 그 계획을 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커서 선생님이 될 겁니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겁니다. 요즘 보면 운동선수가 또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선수가 되겠다, 손흥민처럼 되겠다, 이런 꿈들을 갖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실 줄은 압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살다 보면 그 꿈이 점점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게 좋겠다, 이런 꿈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한 소망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내 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은 연약하고 내 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 그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 열심히 살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사명이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 사명이 다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정말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장례식을 통해서도 종종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이죠. 이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는 더하실 것이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요셉은 그의 조상의 아름다운 덕을 모두 갖추어 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믿음이 좋고 정말 순종하고 기도하고 진실한 그런 자였어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비록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고통이 있었지만 그 꿈을 주신 것을 날마다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직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갔던 인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의 이 꿈은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
우리 랭캐스터에 가서도 그 연극을 보았죠. 요셉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떤 자냐면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가 되었고 또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여러분에게 품게 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체험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의 이 꿈은 계시로 하나님께서 준 꿈이었어요. 내가 꾸고 싶어서 피곤해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주셨다라고. 요셉은요 그의 일생을 자유하는 두 가지 꿈을 꾸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7절에서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2단이 있었는데 11단이 숙이고 한 단에게 절을 해요. 곧 요셉에게 절을 해요. 형들이, 동생이. 또 무슨 또 꿈을 꿨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은 요셉이 장차 기근의 날에 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계시의 말씀이었다라고. 이 꿈은 욕망이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전달합니다. 꿈은 마침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렇게 형제들에게 못된 짓을 다 받고 인내하면서 갔던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은 거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꿈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미국의 삼중고 성녀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눈이 안 보여요. 귀가 들리질 않아. 말도 못해요. 야, 이런 분이 있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가난한 집에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장애 사업에 아주 열심히 그 본을 보입니다. 인류 역사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용기를 줘요. 이 헬렌 켈러 박사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이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꿈과 비전과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이 가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갖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비전을, 꿈을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꿈인데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때문에 여러분,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잘 열심히 이끌어 왔는데 내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참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이해가 빠르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거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거, 지금이야 뭐 발바닥으로 밟겠어요.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를 보아서 보지 않았느냐. 꿈을 주신 것 난데, 꿈을 준 건 난데, 꿈을 이룬 것도 난데, 이루게 한 것도 난데 뭐 두려워하느냐.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건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며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강한 어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독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꿈을 품지 아니하면요 어떤 모습이 생기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정에 대한 서운함, 아픔만 나타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꿈이 사라지면요 그 속에요 독한 마음이 생겨서 서운한 거,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게 서운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속에요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아픈 마음이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서운해요. 왜 그럴까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품지 아니하면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 정말 그 속에 그 꿈이 사라지면서 서운함이 가슴에 와닿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도 잊어버리면서 그 속에 점점 그 속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꿈을 품고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꿈이 있습니까? 혹시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사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달라요. 제게 주신 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늘 간직하며 살았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5절과 6절과 9절 11절에 말씀 가운데 그 속에서 이 꿈을 얘기합니다.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래요. 또 6절에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하죠. 또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라고. 또 10절에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꿈들을 들은 것을, 그 얘기를 들은 것을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꿈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꿈을 간직하며 늘 말을 하고 품고 갔던 인물이에요.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가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에 갔을 때 드디어 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도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못된 짓을 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이런 역사 가운데 있었고 내가 먼저 온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미리 앞서 보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늘 간직하고 살아온 자의 그 모습,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확신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정말 죽이려고 했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입니다. 요셉의 꿈,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였어요.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요셉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을 때 형들은 더욱 미워하고 우물에 빠뜨렸고 요셉은 진리의 계시를 듣고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이다라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꿈 있는 자는요, 원망하지 않아요. 꿈 있는 자는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꿈이 뭡니까? 오늘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 제가 참 은혜를 참 받았어요. 저는 설교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선곡도 잘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그 거의 비슷하게 그 말씀을 가사처럼 울려 퍼지는데
저에게도 아주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날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재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성도의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꿈이 뭐냐? 그거예요. 가장 위대한 꿈, 우리가 가야 될 그 꿈,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근데 여러분, 큰 것만 꾸는 꿈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실 때가 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은요, 실제로 나에게는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떤 것인가 알고 그 꿈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뜻대로 맞게 주신 것을 알고 신뢰하며 가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자예요. 꿈이 있는 자는 여러분 기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건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넓게 열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신 그 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비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했어요.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간직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간직하고 꿈을 성취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끝까지 가는 자는요, 어떤 자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루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은요,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요셉에게 준 꿈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아이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간직하며 살았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도 그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알고 확신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11명의 형들은 꿈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꿈 있는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꿈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만든 것인데, 꿈이 없는 사람은 11명마다 꿈이 있는 사람 한 명이 강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뉴욕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 환난 가운데 주신 꿈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돼요. 비록 덜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소유를 그래서 극복할 수 있고, 꿈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꿈을 향해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을 알고 투자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함으로 희생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뭐냐면 죽음을 초월해요. 꿈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초월해요.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테러리스트들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폭탄을 들고 와서 죽잖아요. 잘못된 꿈이에요. 잘못된 비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꿈을 가진 자는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꿈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써야죠. 예수님도요,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꿈이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 꿈. 그 꿈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주셨어요. 꿈 있는 자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 꿈이 없는 자는 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면, 미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어쩌면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 선교의 꿈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가난한데 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캐리는 포기하잖아요. 결국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사람의 미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저건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세상 말로 보면 정말 좀 이상하게 살고 정신 나간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안델센의 그 책이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를 이렇게 보면 참 외롭고 고독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나중에 백조 새끼인 줄 알고 날개짓 하는데 날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날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고 미움받을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바로 승리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날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날개짓을 하며 가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그 비전 다시 점검하여서 교회에 주어진 비전, 가정에 주어진 비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어진 비전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그 산입니다.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하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랄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랄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약 10년 후에 1953년 9월 29일에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바로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산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서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주신 꿈, 가정에 주어진 꿈, 교회에 주어진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역할을 끝까지 달려가며 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욕탕에 써 있는 말이에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주인 100.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주인 100. 하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꿈과 비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꿈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그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꿈을 주셔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오셔서 그 꿈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꿈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꿈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꿈이 뭐냐? 내가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꿈을 주었단다. 자녀들에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줘 라고 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4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을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꿈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올해 꿈이 뭔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꿈이 뭔가, 주어진 비전이 있어요.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1인 1명 이상 한 가정 이상 증거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에요. 이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사역은 평생 가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 성수와 매일 기도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목표한 것이 있어요. 새벽 기도 20명, 토요일 날은 오시지만 평일에도 20명 이상 나가자. 또한 주일 예배 성수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데 가자. 재적수로 따지지 않고 출석 인원으로 가자. 매일 기도하자. 또 목장 모임,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자. 우리가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꿈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열매 맺는 사역, 온전한 11조의 생활이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것이죠. 전교인 선교 지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알고 드리며 헌신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역 1인 1명이 꼭 봉사하고
1인 1명이 꼭 사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올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의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녀가 주님 안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교회가 이뤄가는 영혼을 품는 그 사역으로, 또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리라. 예,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모든 것을 드리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꿈꾸는 자,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